에베소서는 기도 서신이잖아요. 1장, 3장, 6장이 다 기도에 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서신이 그냥 편지라고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편지인데 1장이 주는 건 뭐냐, 깨달음을 달라는 거죠.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그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어마어마한 거죠. 이 영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깊이를,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3장은 또 우리 믿음의 성숙을, 그죠?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하루하루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된다고요.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계속 믿음이 아닌 내 육신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신앙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게 그게 신앙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6장에서는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죠.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허리, 가슴, 발, 왼손, 머리, 오른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무장하라는 거예요. 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신을 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무장된 것만 가지고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말 기골이 장대한 장수라 할지라도 한 3일을 굶고 힘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무장을 시켰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잘 먹여야죠. 힘을 얻게 해야죠. 에너지를 충전을 시켜줘야죠. 좋은 차라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기름이 없이는 못 가요. 그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이는 못 가고, 뭐 아무리 좋은 비스포크 뭐 그 가전제품이라도 전기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것이라도, 인간이 개발한 아주 기가 막힌 것이라도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쓸모가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은사와 능력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씨름은 기도로 하는 거지 입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는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렇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해달라고 그 기도를 또 요청하잖아요. 모든 상황을 내가 다 기도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 나의 기도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 강력한 무기인데, 기도는 그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힘이라고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가는 거지 다른 것이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계속 6일 동안 뭐 했어요? 7일 동안 계속 침묵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7일째 된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막 소리치잖아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무너지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싸움은 내게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구해야죠. 예? 그러죠. 그래야 모든 게 다 모든 무기들이 제 기능을 하죠. 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예?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기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적들이 계속, 마귀가 계속 우리의 가슴에 뭘 막 불화살을 막 꽂죠. 예? 우리의 몸에 막 쏘잖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방어를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잖아요. 아무리 불화살을 쏘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그걸 믿음으로 방어하면요, 그 모든 공격이 다 방패에 꽂히게 하기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정말 가슴이라도 보호하고 몸이라도 보호하고 혹은 다리에 찍힌다, 다리에 이렇게 막 꽂힌다 할지라도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항상 마귀의 공격을 믿음으로 받아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렇지 않았죠.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믿는 거고, 그 다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고. 할렐루야.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믿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이성으로 설득이 되거나 납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또 목격하지도 못했죠. 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어요. 이게 보면 과학적인 믿음이나 신앙적인 믿음은 다 뭐냐면 증거가 필요하다니까요. 증거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적인 믿음도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믿음을 뭐 그냥 보이지 않고 경험도 없는데 믿는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라도 내게 그 증거가 없이는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없다니까요. 네? 증거를 가진 믿음을 뭐라고 해요? 확신의 믿음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확신을 가진 믿음이라고 해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창조를 믿는 창조과학 학자들 그 증거를 보면요, 사람이 물건을 만들잖아요. 굉장히 정교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정교해요. 근데 그걸 세밀하게 들어가면요, 굉장히 투박해요. 바늘을 만들어서 바늘 끝을 보면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막 찔리면 막 굉장히 아프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현미경을 놓고 보면요,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투박해요. 왜? 인간이 만든 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허접하다라는 걸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요, 작게 더 축소시켜도 절대 그 어떤 곳에도 투박하거나 허접한 게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모기 같은 경우. 모기는요, 굉장히 작잖아요. 모기는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현미경으로 확대시켜 보면요, 와, 질서정연해요. 그리고 정교해요. 모기 얼굴은 온통 눈이에요. 눈. 파리가 그래요. 그래서 뒤통수를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때린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그 보면 또 깃털도 굉장히 섬세한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대요. 깃털도 되게 섬세한데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놀라운 것은 모기의 발에
그 작은 발에 발톱이 있더라. 예? 그래서 갈고리가 3개가 있고 거꾸로 붙어서 뭐 피를 빨아먹어도 절대 안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세밀하게 들어가도 하나님 만드신 것은 항상 뭐냐면 정말 정확해요. 오류가 없어요. 세밀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반대로 커질수록, 그러면 커지면 또 허접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커져도요, 하나님의 만드신 거는요 굉장히 정교하다니까요. 예를 들어 은하계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별이 은하계가요 1000억 개래요. 이 태양계만 해도 엄청 많은데 은하계가 우리가 속한 은하계만 해도 별이 1000억 개인데 이 은하계만 1000억 개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 능력으로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아, 은하계가 1000억 개야. 이 은하계 속에 별이 1000억 개인데 또 다른 은하계가 1000억 개라고 막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정말 허접하고 투박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요 그냥 확대시키고 또 확대시켜 큰 것들을 봐도요 너무 정교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요. 우리는 그걸 보면 아, 나는 먼지도 아니네 그 생각이 들어요. 먼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라고요. 이걸 알면 신앙이 달라요. 이 에베소서만 온전히 알아도 신앙 이렇게 안 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정말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달라고. 우린 증거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인간의 몸에도 DNA가 있잖아요. 설계도가 있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지놈이라고 그러고 게놈이라고 그러고. 설계도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제양이 가능한 거잖아요. 복제양. 뭐 복제개도 가능하고. 왜? 설계도가 있으니까. 설계도가 있다는 게 뭔 뜻이에요? 설계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쉬는 못 속여. 어떻게 저렇게 똑같아? 쉬는 못 속여. 왜 그래요? 그 DNA 속에 그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걸 뭐 아미노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꽈배기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블락처럼 이렇게 쌓이면서 그 블락을 쌓는 형태에 따라서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모의 설계도를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이어받아서 또 태어나니까 보면 똑 닮았거든요. 저도 엄마를 닮은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닮은 아빠를 닮았다고. 저는 자꾸 늙어갈수록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행동도 나오고 말도 그렇게 나오고 뭔가 이상해. 그 왜 그래요? 씨는 목속이니까. 그게 이런 설계도가 있다라는, 우리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그럼 인정해야죠. 그죠? 나사 같은 경우는요 거의 90% 이상이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운행하신다는 걸 느껴요. 만드셨다는 것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를 느낀다니까요. 의외로 굉장히 신앙이 강해요. 저기 누구였죠? 저기 무슨 대학이에요? 한동대 저희 집안 어른이신데 김영길 총장인가요? 그분이 나사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와서 한 게 뭐예요? 신앙을 심어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다 포기하고 와요. 다 포기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지적 재산을 가지고도요 다 포기하고 와서 학생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거기에 모든 걸 몰두하는 거예요. 이 보면 똑똑한데 똑똑할수록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뭘 믿어요? 똑똑할수록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도 믿음이고요. 창조론도 믿음이에요. 진화론이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되게 허접해요. 중간중간에 증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인간의 이론에 불과해요. 인간이 펼쳐놓은 이론에 불과한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믿어요? 진화론을. 네? 아니 보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똑똑해서 옳은 걸 찾아낸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고요. 정치적인 색깔도요 아무리 갖다 증거를 100개 1000개 갖다 들이대도 안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줘도 안 믿는다니까요. 서울대를 나왔든지 뭘 나왔든지 카이스트를 나왔든지 뭘 나왔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정치 색깔만 있으면 그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그것만 막 그냥 모아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증명하려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온전하게 믿는 걸 그 믿음을 온전히 찾아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작은 이 증거들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또 성장해 가고 또 순종해 가고 그러면서 또 다른 또 증거를 얻고. 근데 믿지를 못하면 이 작은 어떤 증거를 주셔도 믿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니까요. 다 보면. 왜 인간이 원래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영접하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논리적으로 나가요.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뭘로 나가시냐면 명확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명확한 말씀을 주시지 논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은 개판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께 막 따져요. 막 논리정연하게 따져요. 자기 인생은 개판으로 살고 있으면서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따져요. 그래서 막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막 하나님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인이 더 형통하냐고. 지가 악인이면서 우린 보면 나는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고. 그리고 또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요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고 로마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신없이 막 산다니까요. 정신없이 여행만 다니고 막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보면 막 맨날 바빠. 기도할 틈도 없고 예배할 틈도 없고. 이 왜 그래요? 한마디 할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바빠요. 굉장히 분주해요. 욕심도 많고 그잖아요. 욕심도 많고 막 추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시간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 생각하기 싫어서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모든 걸 중단해야 가능해요. 제가 왜 자유에 대해서 자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됨. 그렇죠? 안 그러면 노예처럼 살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내가 자유를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노예니까. 마귀의 노예. 안 보여도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 그 전에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자, 그게 노예라니까요.
아무리 뭘 저기 해도 안 변해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을 하신 거라고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제발 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분주하게 정말 그렇게 돈 버는 것에 막 정말 그 모든 혼을 다 거기다 막 빼놓고 다니지 말고 제발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해야 뭐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배가 가능하다고요. 예배는요 모든 걸 멈춰야 돼. 스탑해야 예배가 가능하다고.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다고요. 네? 예배하면 왜 오기 싫어하냐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계속 내가 주인 되어 살아야 되는데 한 말씀이 자꾸 들리면 양심에 가책이 되고 자꾸 찔리니까, 양심에 자꾸 가책이 되고 찔리면 내가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예배 올 자꾸 기피해요. 세상에 다 바빠요. 고의적으로 더 바쁘다니까요.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잊으려. 주일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권사고 집사니까 내가 할지라도 내가 평일날은 내가 그냥 다 잊고 살 거야 하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요. 해명의 노인과 바다 그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인과 바다. 노인이 어떤 사람 챔프예요. 챔프. 그래도 정말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막 그래도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뤄볼 수 있다라고 막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조각배를 타고요, 그 작은 배를 타고요, 가서 나가서 저기 흑인 아주 막 등치 큰 흑인하고 팔씨름을 했어도 막 바라고 이긴 사람이라니까요. 나 아직 건재해. 그러고 나가서 했는데 청새치 큰 걸 막 사투를 벌이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잡았는데, 그걸 매달아 갖고 오는데 뒤에 배터리 끼워야 되겠네. 그걸 매달아 갖고 오는데 상어들이 다 처먹었어요. 피냄새를 맡고 막 그냥 막 몰려오니까 아무리 그걸 방어하고 막으려 해도 소용이 없어. 나중에는 뭐만 남았어요? 가시만 남았다고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빚만 남은 사람도 있고요. 내가 뭘 했어? 내가 이제 정말 우리 가정 행복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래서 막 돈을 다 끌어들여갖고 막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빚만 남은 사람도 있고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뭐예요? 뼈다구만 있어요. 뼈다구만. 아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도대체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만을 내가 그냥 들고 와서 나 이 정도 잡았어, 이런 거 잡았어 그러고 자랑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노인이 마지막 한 소리가 뭐예요? 잠자고 싶어. 자고 싶어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헛된 거니까. 내가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게 다 헛된 거라니까요. 자고 싶다라는 거예요. 해명에도 나중에 보면 자기 총으로 자살했잖아요. 왜?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처럼 보여요.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자기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자살했어요. 정찬욱 그 컬투쇼 그분이 얘기 들려줬잖아요. 어떤 분이 새벽에 일찍 해도 안 떴는데 산행을 갔대요. 그 등산로를 따라서 막 산행을 막 해서 열심히 갔는데 갑자기 배변 신호가 오더래요. 그래서 옆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떨어질까봐 막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길가 옆에다가 아직 해도 안 떴으니까 자기 랜턴 가지고 그러고 막 다니니까 사람도 없고 그냥 조금 옆에 떨어져갖고 주저앉아갖고 똥을 쌌어요. 근데 그냥 두고 올라니까 뭔가 찝찝해. 그래서 돌을 몇 개를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는 한두 주 있다가 다시 왔는데 거기에 뭐가 쌓여 있어요? 돌탑이 쌓여 있어요. 누가 똥 싸러
그게 너무 베기 싫어서 거기다 돌을 이렇게 쌓았는데 거기다 누가 소원을 비는 줄 알고 돌탑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막 거기다 놓고 합장을 하고 있더래. 합장.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뭘 만들어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든다니, 헛된 데로 간다니까요. 뭐 있어요? 그 속에 똥 들어있어요. 똥. 예? 뭐 부족 좋아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짜리 부족을 샀더니 뭐 만사형통 그러더래요. 근데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다음 사람이 와서 5만 원짜리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헷갈린다고. 그래서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30만 원짜리 샀더니 그래 또 뭐 될까 말까 하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망해요. 그냥 똥 같은 거예요. 똥.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배설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볼테르가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볼테르가 1743년에 태어나서 94년에 죽었어요. 1743년에 태어나서 94년에 죽은 사람이 볼테르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프랑스에서 100년 안에 기독교가 다 사라질 거라고. 이런 엉터리 종교들은 다 사라질 거야 그랬어요. 계몽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몽주의 한참 막 일어날 때 얼마나 또 막 의기양양해서. 그런데 1979년도에 한 200년도 지난 거죠. 200년도 안 됐나요? 1779년도에 아니 1979년도에 그 집이 성소공회가 됐어요. 성소공회가. 그걸 알고 산 게 아니라 사고 보니까 그게 볼테르 집이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사라질 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말씀을 찍어내는 집이 되더라는 거. 본부가 되더라는 거. 참 인생이 허망하죠. 우린 정말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볼테르가 죽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죽을 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대요. 왜?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지옥에 갈 거야.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니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러고는 그냥 죽었어요. 지옥 갈 거라고.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자꾸 뒤로 미뤄요. 아니 나중에 좀 되면 좀 이게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 뒤에 가서 그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 날 버리셨어. 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 난 지옥 갈 거야. 그러면서 오 예수 그리스도 그거 집어넣고 그냥 죽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요 몸도 자꾸 굳어져 가요. 제가 50대 되니까 느낀 게 자꾸 굳어져 가더라고요. 지금 더 심해요. 60대 되면 더 심해지고 70대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요 몸만 굳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굳어져 가요. 생각도 굳어져 가요. 자꾸 어린아이처럼 자꾸 약해져 간다니까요. 생각도 굳어져 가는데 나중에 정말 그 굳은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나온다고요? 절대 안 나와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믿음은요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증거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주신다고요. 내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 사명 속에 내가 또 참여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100% 성취되는 것들을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저기 펄벅, 예? 돼지로 노벨 문학상 받았던 펄벅. 그 중국 선교사 딸이에요, 딸. 근데 아버지가 한번 이게 막 그 내지 선교하러 들어가면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나오고 하니까 엄마랑 단둘이 그러고 있는 게 좀 위험하잖아요. 또 중국인데. 근데 기근이 들고 막 그냥 너무 이렇게 진짜 어려울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 막 웅성웅성 거리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지금 이게 기근이 들고 막 비가 안 오는 게 저 서양 귀신들 때문이야. 저 예수생일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정말 재수의 온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저것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 기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고 막 곡괭이 들고 막 낫을 들고 막 서로 선동해 가면서 막 그러고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봤어요. 캐롤라인인가요? 엄마가 봤어요. 오는 걸.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겠다고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이 오더라. 그래가지고 나가서요, 어서 오십시오, 예? 들어오세요. 아니, 낫을 들고 막 곡괭이를 들고, 예? 그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에게 그냥 들어오라고, 다가를 준비해놨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빨리 앉아서 빨리 드시라고 다가를 주고, 제가 대신에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막 해주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과자 한 입 물고 뭐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다들 하나씩 일어나는, 나가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사람처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는 것처럼 그냥 기가 막히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씩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변함없는 평안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는요, 정말 이 굳어진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걷어내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자꾸 걷어내라니까요. 예? 그 굳은 것들을, 같은 햇볕이라 할지라도요, 이 얼음은 녹아지는데 진흙은 굳어져요. 같은 햇볕을 쨍쨍 쬐면요, 얼음은 녹아지지만 진흙은 갈수록 굳어져요.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은요, 갈수록 굳어진다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걸 영접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게 열매를 거둔다는 게 뭐예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거들이 있는 거니까.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믿음으로 서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다 꽂히게 하라고요. 모든 시험이든 모든 마귀의 모든 공격이든, 그러면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이 작동할 때는 어느 때냐면 기도가 있을 때, 기도가 있어야 믿음이 작동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데 있거든요. 거룩하게 되는 게 뭐예요? 끼어 있는 거. 할렐루야. 거룩한 것인데, 거룩인 뭐냐면 구별되는 거잖아요. 거룩은요, 그냥 다른 거거든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내가 거룩을 원한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죠. 내가 살았던 모든 죄의 습관들을 다 버리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다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냐고요. 나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구별돼요? 첫째, 말씀으로. 말씀에 묶여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해요. 예?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구별됨이라니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묶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충성하고 살아가는 거,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구별됨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누구나의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리에 다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야 되나, 이 사람 따라가야 돼, 저 사람 따라가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구별하라고요. 예?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예? 우린 기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는 기도로 살면 우리의 신앙이 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되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사역에 힘을 얻어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플러그인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가전이고 좋은 뭐 자동차고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게 기도를, 그게 기름이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모든 능력들이 공급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건, 예?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란 방패를 주셨는데 맨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 예? 그럼 뭐예요? 방패도 막 제대로 들지 못하죠.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무슨, 예? 뭘 갖다 다 준다고 해도 자기를 어떻게 지켜요? 백전백패예요. 그냥 죽어요. 예?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 지키신다는 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승리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그걸 막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사용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많아도요, 돈이 많은데 기도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헛된 거예요. 돈이 많은데 기도가 없으면 그냥 헛된 거라고요. 그게. 아니, 지식이 많은데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오히려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냥 헛된 거예요. 건강한데 기도 안 하면 삼손같이 뭐예요? 죄 짓는데 다 그 힘을 써요. 죄 짓는 때. 건강한데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작동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이랄지라도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기도라니까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펄벅 어머니처럼 그잖아요. 그냥 낫 들고 막 꽃갱이 들고 죽이려고. 중국 사람들 무서워요. 저 우리 그때 저런 뭐 1900년도 초쯤부터 해서 쭉 이렇게 보면요, 막 그냥 산채로 가죽을 벗기더라고. 산채로 칼 하나 가지고 묶어놓고. 진짜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근데 뭐 중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사람으로 안 봐요. 물건으로 보고, 그냥 짐승으로 보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람으로 안 봐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힘이 있어요? 여인 하나는 뭐 어린아이고, 엄마는 여인인데 뭘 자기를 지킬 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는 사용할 힘을 주신다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기도하고 낭망하면 진다니까요. 근데 기도 없이 낭망하면 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래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요,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니까요.
예? 낭망은 에너지를 제로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예?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 파워리스. 그냥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기도 없으니까 의지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뭐라지. 기도를 안 하니까 뭐 하나님이 보여요? 정말 위기 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로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위기 때도 기도 못 한다니까요.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기도가 가능하다고요? 사람 찾지? 뭐 다른 도움을 찾지? 그거 위기 때는 그게 없으니까 위기죠. 아무도 나를 도울 사가 없으니까, 도울 장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기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내가 굳은 마음으로 있으면 절대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전신갑주에 기도가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온전히 작동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기도는 머물지 않고 자꾸 움직이게 만든다고요. 옮겨가게 만들어요. 자꾸 머물러 있으면 썩잖아요. 근데 물도 돈도요. 물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다이나믹하게 옮겨가게 만든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에너지를 그렇게 옮겨가게 만들어요. 지식도 그래요. 기도를 해야 뭐예요? 삶의 막 열매로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보면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정말 저도 기도가 없으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지 않으시면 저는 진짜 불쌍한 인생. 어느 때 그런 때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아무리 뒤적거려도,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설교집 같은 걸 다 뒤적거려도요, 내게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미쳐요. 꼭 죽으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정말 말씀을 달라고. 바울이 구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그가 갇혀 있다고. 나 갇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자유케 하고 나에게 뭐 이 모든 환경에서 날 좀 벗어나게 기도해 줘. 이런 기도가 없어요. 아니, 갇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영혼은 자유하니까. 할렐루야. 내가 어디서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게 왜? 말씀만 있으면, 복음이 내게 있으면, 이 복음의 비밀이 내게 있으면, 할렐루야,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은 말씀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내가 들었던 말씀도 자꾸 삶을 통해서요,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사라져요. 들었던 거 그냥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사라지는, 그냥 이게 통과도 안 하고 그냥 쑥 소멸되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기도가 없으면. 왜?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 되거든요. 성령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영성이 없으니까 말씀도 안 들린다니까요. 혹 들려도요, 절대 내게서 생명이 되거나 내게서 막 열매가 되거나 또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블레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계속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같이 전도해서 불러다가 하는 게 뭐예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도 복을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에 거하게 만들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 건데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사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게 소멸되거나 그냥 머물지 않아요. 항상 더 넘치도록 흘러요. 할렐루야. 더 넘치도록.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는데 그럼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끝났어. 예루살렘 교회도 끝났나 봐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막 그냥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사마리아가 부흥을 하고 또 뭐 사마리아가 막 부흥을 했더니 막 또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또 변화시켜서 이디오피아 내시, 그때 기독교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있다니까요. 그 이슬람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 게 이디오피아인데, 많은 희생을 하고 막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요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예, 곱트 기독교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게 그게 그렇게 막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막 흩어지고 막 사마리아가 막 부흥을 하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막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제는 또 어디로 가요? 또 아시아로 가고, 거기서 또 그리스로 가고, 그러면서 막 유럽 쪽으로 들어가서 막 거기서 또 부흥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하게. 그게 또 로마로 가고, 그게 또 한국으로 오고. 할렐루야. 이게 있다고요. 그래서 19절 20절이 그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정말 이 복음의 비밀. 근데 여기서 보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라는 거예요. 사신이라는 건 사신을 보냈는데 쇠사슬에 메어놨다고요? 이건 선전포고 전쟁하자는 말이에요. 전쟁하자는 말. 왜? 왕이 누군가를 보냈으면 그 사람은 왕의 대신이에요. 대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왕같이 대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업신여기고 묻고 그러면 뭐예요? 지금 바울이 묶여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신을 박대하며 하나님과 박대한 것과 같으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나를 핍박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바울에게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사울아 사울아, 너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니? 너 왜 예루살렘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기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와서 괴롭히니? 그렇게 안 했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그랬지. 하나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서 정말 이 복음이 막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신으로 보내진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그래서 온전히 정말 살려내고 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할까요?